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5페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장로교회,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다 보셨죠? 안 보신 사람 없죠? 그 영화는 촉망받던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주인공인 앤디가 자신의 아내와 그 아내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후 탈출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파놓은 땅굴로 탈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주인공 앤디는 탈옥을 했어. 근데 감옥에서 그 앤디와 단짝이었던 레드라는 흑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주인공보다 훨씬 더 오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 또한 나중에는 가석방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40년을 복용을 했습니다. 이 가석방된 레드가요,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일하는 중간에도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면 그 사장에게, 주인에게 화장실을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레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줌 누고 싶을 때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물을 거 없이 그냥 가.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이 레드와 슈퍼마켓의 주인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참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나의 실생활에 접목시켜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사는 삶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헷갈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대화의 모습이나 관계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막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추측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쉽게 아담 불렀고, 아담도 언제든지 하나님 하면서 나가는 일상의 어떤 우리가 가족 간에 나누는 일상의 대화와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로봇처럼, 그냥 피조물과 창조물처럼 해갖고 하나님 옆에 꼼짝못하고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프로그래밍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율성을 갖고 자유의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꼭 하나님의 길대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실 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뭐 먹을까요? 물어보셨을까요? 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오늘 짜장면 시켜 먹을까요? 짬뽕 시켜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그 순간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요,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이었냐면요,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쾌락,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좋은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대는요, 우리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이 시대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경우에도 남의 눈치를 보고 이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이 시대의 가치관 아래, 이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것에 동화돼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냥 어느 순간 이 세상에 동화돼서 그냥 주일날은 교회 오고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그냥 설교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척 신용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뭐죠? 깊어진 삶은 주께인가요? 그 찬양의 맨 마지막에 가사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끔 그 명예를 지키며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변화를 받아서의 이 변화의 그 원어를 보면요, 현재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더 우선시되는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내게 들려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게 잘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1번이냐 2번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순복음 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던 사람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라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갑자기 뻥 뚫려갖고 들릴까요? 아니죠. 제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랬죠. 믿음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항상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 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사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현이가 아니더라도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활발한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와 그냥 가볍게 인사를 나눌 수는 있지만 속 깊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서로 그냥 떨어져 있어서 그냥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부딪히고 수없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형성되는, 그래서 갖춰지는, 그래서 많아지는 시간 속에서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생성되고 서로를 대해서 신뢰하는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바빠서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않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나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도 봐주셔야 되고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도 봐주셔야 돼서 하나님이 내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잠시 딴 나라 계셔서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또는 은밀한 말도 하지 않고 대면에서 말씀도 해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 은밀히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어떤 이렇게 책도 구해서 나눠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아마 많은 이유겠지만 하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해는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내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조리 있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식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 구절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단절됐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문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성령님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그 문을 열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야, 왜 문을 안 열어? 문 뜯어버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 사람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분별하지 않아서도 안 돼요.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기 굉장히 쉽은데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어떤 예수님의
시험할 때도요. 사탄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우리를 올무에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분별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결과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질 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졌냐 맺혀지지 않냐, 그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냐 않냐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진행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 방법은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